2025년 저희 교회 목회표가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예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예 생각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은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적 수준이 높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올해에 우리 모두는요, 다락방에서든지 혹은 사역팀에서든지 혹은 가정 가운데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언 사역을 또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중보 기도와 그리고 예언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가 3단계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동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대상과의 동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한 전투.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동감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감,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바로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예언 사역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솔직히 그래도 예언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언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바른 영성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보면 영적으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한다?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요?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고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언사를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예언한다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저 이거 믿습니다. 예,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잘못된 예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역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답시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순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안전장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게 다 예언이죠. 그러면서 또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논이라는 말, 정경, 잣대란 뜻이에요. 성경은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이 성경 말씀과 그 결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언을 체크업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가 막힌 감동이 오고 정말 확신이 들고 심지어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처럼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마귀가 준 거죠. 성경 말씀과 맞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언을 체크업하는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예언사역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예언사역은 성경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자기 말 덧붙이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예언사역이다. 물론 이것도 잘못하면 말씀의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예언이랍시고 막 그냥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혹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갑자기 오더니 주님 말씀 주셨어.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으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예언 사역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카드 하나가 메일로 왔습니다. 그거는 세크라멘토라고 이 북가주 쪽에 있는 그런 다른 도시에 계시는 장로님이, 저는 남가주에 있었으니까 제게 보낸 생일 카드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ANC 온누리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매주 같이 나누는, 저하고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53번째 생일을 맞아서 카드를 보내신 거예요. 생일 카드를. 그런데 그 카드 내용을 보니까 그건 제 생일 날짜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인즉슨 목사님의 생일을 맞아서 자기가 생일 카드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낸다고. 자기는 이것이 목사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확신한다고,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왜 이거냐? 제 생일이 53번째 생일이니까 이사야 53장, 그리고 생일 날짜가 10월 11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올해 또 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10월 11일이니까 그래서 53장 10절로 11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가운데 53장까지 있는 건 시편하고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50장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시편하고 이사야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편은 53편이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제가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신하거든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로 예언 사역을 했던 아주 귀한 간증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2025년 그 선교 헌신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화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2025년 이 선교 헌신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화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감동을 제게 주신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감동을 떨쳐버리려고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의 53번째 생일에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 화산나 교회 성도들하고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더욱 강해지면서 2025년 선교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더 선명하게 집중하시게 한 것이 바로 뭐냐? 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C. 그러면 주신 것이 뭐냐?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물론 그렇지만 특히 선교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죠. 2025년 선교 헌신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선교를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메시지,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받아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심지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그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상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원하는 것,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해야,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는 씨는 뿌릴 수 없어요. 그냥 놀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취미삼아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농부들 같은 데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자기 입으로 그 곡식 집어넣지 않고 굶어가면서 그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 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 마음과 수고를 다 들이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 영성 없이는 선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이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것 뿐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억울하고 심지어 분하기까지 한 그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희생과 수고가, 헌신이 억울하고 분한 그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그 장로님이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을 가지고 생일 카드를 보내주셨을 때 처음에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첫 부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보통 생일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 많이 먹을 것이다, 뭐 많이 소유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건 고난과 어려움의 예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길하다. 불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서 이것이 확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 억울하냐? 이렇게. 그 순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억울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위하여 상함과 질고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냐 너? 그러시면서 이건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다.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건 특권이다, 이건 축복이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다. 선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고난과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땀은요, 고생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어떤 농부가 씨 뿌리면서 땀 난다고 이놈의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그렇게 말하나요?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 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땀은 기쁨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부모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힘든 시간을 저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니요. 제정신이 아닐 땐 가끔 그렇게 말하지만 정신 똑바로 들어오면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그때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래서 선교는 축복이고 선교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할 게 없잖아, 더 이상요.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건 선교를 위해서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헌신과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결과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 하면서 결과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의 헌금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 원하는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하지만 세상 일도 결과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선교는 절대 결과 보장이 없어요. 정말 어떤 순간 잘못하면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그저 믿고 맡기고 기다릴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적인 짧은 생각과 좁은 관점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건 실패야. 지금 내가 보기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낭비야.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가장 강하게 선교에 딴지를 걸었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유명한 짐 엘리어트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함께 갔던 사람이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 그걸 판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이게. 미국의 선교가 끝장날 뻔했어요. 왜 우리나라 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그렇게 미개한 것들한테 가서 다 죽이느냐? 이건 낭비 아니냐? What a waste.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씨를 심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가로막은 건 선교의 적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헨리 데이비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인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원래 처음에는 원래 그 선교에 헌신된 사람, 어릴 때부터 아주 집안이 굉장히, 뉴질랜드에서 4살 때 호주로 이사 왔는데 정말 헌신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인도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자기 누이 동생이 10대 때 거기에 함께 가서 남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만 풍토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2년을 못 채우고 21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도를 품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선교지를 바꿉니다. 인도를 품고 있다가 갑자기 조선으로 바꿔요. 조선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선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던 월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중국에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냥 방문으로 조선에, 특히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부산의 상황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죄 가운데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환경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 그 당시 정말 사는 거 힘들었지만 특히 영적으로 너무 심했어요. 지금도 부산이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미신 랭킹 1위 아닙니까? 미신 우상 섬기는 데는 부산을 당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 읽어보면요, 한국사에 있는 유명한 이단은 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부산 흉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 그때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 월프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내용을 써서 편지를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거기에 그 선교 잡지에다가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데이비스가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조선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처음부터 조선 가운데 부산을 품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산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1889년 10월 2일에
누나인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도착해서는 부산에서는 언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서울로 올라갑니다.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도 만나고 그러면서 5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쪽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5개월 만에 어느 정도 조선말이 가능해지니까 이분이 거기서 누나 놔두고 혼자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려고? 부산에 오려고. 예, 얼마나 부산을 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일 동안 걸어서 쭉 내려서 이 호남 쪽으로 해가지고 남원 거쳐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하동 지나서 부산까지 온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나누어주고 저녁엔 빈 들어가서 혼자서 하고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천연도와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일은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그러면서 그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긴 무슨 사명인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부산까지 와요. 그래서 1890년 4월 4일에 겨우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어요. 게일 선교사가 보니까 거의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마지막에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이 편안하게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는 듯이 그러면서 소천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아무런 사역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건 실패라고 하죠. 이거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이것이 결코 허무가 아닌 것은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소식이 그 순교 소식이 그를 파송했던 멜버른 교회에 전해지면서 멜버른 교회 안에서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선교 단체 전문가 이게 아니라 그 교회 평신도들이 그래서 청년부와 그리고 여전도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에 속한 분들이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부산 경남 일대에 온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만 120명입니다. 누가 이걸 실패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와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데이비스는 하루밖에 없었고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부산에 학교도 세워지고 그게 일신여고 아닙니까? 병원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낙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제도라고 혹시 아세요? 그때는 거제도가 낙도였습니다. 그 낙도 쪽으로 통영구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낙도 거제도에 가서 그 거제도도 시골 동네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상투를 자르고 예수 믿었어요. 옥주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삼거리 교회라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옥주래 영수의 증손자가 누군지 옥하놈입니다. 옥하놈. 옥하놈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증손자예요. 나중에 그분이 거기다 사역도 하고요.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셨나요? 정말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선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사명을 따라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이거예요. 진짜 만족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만족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결과가 왔을 때 그때 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씨를 뿌리면서 이미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 전에 그냥 씨를 뿌리면서 이미 그 만족,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명의 복음이니까 뿌리는 순간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씨를 뿌린 거니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행복이 가득하게 채워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것이 2025년 선교 헌신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